자,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저희가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7절부터 8절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어느 분량은 한 줄로도 구절이 되어 있지만 오늘 7절과 8절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내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욥에게 향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욥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결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을 묵상할 때 저희가 좀 집중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의 그 기조는 우리가 잘 아시겠고, 거기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든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욥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욥의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눈 것처럼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데 우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서 욥의 결말로 가면 참 자연스럽겠지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욥의 인내가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것들을 그때 우리가 묵상을 했죠.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만큼 욥의 인내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완벽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중간에 엘리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의 어떤 불평과 불만도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인내는 불안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로 욥의 인생을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의 회복이고 욥에게 주어진 어떤 그 결말인데,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 아까 7절에서 8절 길게 되어 있는 데서 반복되는 것이 7절에 내 종 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도 내 종 욥,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실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재정의 어떤 풍성함도 누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나에 대한 평가가,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입을 통하여 나를 보는 그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욥기 그 앞부분에 욥을 향하여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7절과 8절 사이에 계속 지금 또 누구에게? 욥의 친구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 친구 욥이 아니라 내 종 욥 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은 마지막에 소유를 갑절이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갑절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갑절이 임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금 또 돌아가면 욥기 그동안 묵상했던 것이 다 도루묵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욥의 인내만큼 나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결말을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했던 대로 또 그대로 들어가는 묵상으로 또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욥이 이런 불완전한 인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재산의 2배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연말에는 또 내년에는 재산이 2배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냐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보기를 원하니까. 뭐가 바뀌었다?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강화되었다. 바뀐 것보다 더 강화되었고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 종 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멍하니 무슨 생각만 할까요? 내가 그냥 얻어야 되는 거, 또 내가 누려야 되는 거, 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 인정의 핵심은 어딜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호칭으로 내가 불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2021년 이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로서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말씀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상황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원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원하는 학교, 그들이 원하는 직장, 원하는 진로,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건 뭘까요? 그 시내 산에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의 신분을 강조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뭘까요?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유월절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군사력을 그냥 듬뿍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속주의를 욕하면서도 항상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면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렵죠.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그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깨달아 그것으로 정말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회복이 되겠어? 더 강력한 거 없나? 저는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시편의 많은 것들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라고 되어 있죠. 거긴 뭘까요? 그 오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계속 플러스 알파를 계속 두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것은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이 순도 높은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계속 계산기를 돌리지 말고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세상적 계산기를 돌리지 말고 은혜의 계산기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변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 정말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내종 욥, 근데 이것들을 실제화시키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어제는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다루치는 모양이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과정에 욥이 개입이 됩니다. 자, 8절 보면 욥에게 가서 이렇게 되겠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너 옳지 못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여러분들 이때는 시대적으로 아마 족장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세 시대 이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볼 때 이것들의 시대적 배경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제사장 제도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기 이전일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포인트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요? 욥에게 가서. 학자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에게 그 재산이 회복이 되고 또 더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이것보다도요 지금 내종 욥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남의 충고나 들어야 되고 지금 숨겨둔 죄가 없는지 추궁당해야 되는 그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떤 인물로 변화됩니까? 중재자 욥으로 지금 승격되고 있고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어떤 물로 제사장적 인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인물로. 여러분들 이 욥의 친구들을 만지는데 오히려 욥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다뤄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특정한 대상, 상황을 만지시는데 이 상황과 이 욥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지시는데 오히려 욥을 제사장적 인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누가 드리는 겁니까? 당사자가 드리는 거예요. 당사자가.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사 방법이, 제사 제도가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제사자가 잡습니다. 동물을. 그죠? 제사자가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에 가서 잡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그 중요한 번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오늘 번제를 드리라. 물론 제도가 확립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요. 자, 제사자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오늘은 욥의 앞에서. 그러면 제사장은 하는 일이요 그냥 피 받아다가 뿌리는 정도예요. 직접 다 가르고 각을 뜨고 이거는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예배가 가만히 우리가 앉아있기 쉽죠. 저도 예배 자의 모습이 있고 설교 자의 모습을 쓸 때가 있지만 사실 어느 때가 제일 능동적일까요?
가만히 앉았을 때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집중력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온통 쏟아붓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실은 누가 드렸냐면 욥의 친구가 드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해요. 누가 행했다? 거기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저는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면 잘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9장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줄 그어놓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사를 드린 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어떤 역할이야? 그 중재자 역할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재하게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명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회복되지 않는데 그저 재산이 많아진다? 직장에서 그냥 잘 나간다? 비즈니스에서 그냥 좀 매출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가는 중에 직장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 어떤 관계적 깨어짐이든 어떤 회복이든 사역이든 것에 상관없이 어떤 것, 우리의 그 사명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연말 되니까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왜 힘들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개 좀 갈무리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죠?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공개적인 그 페이스북에다 포스팅을 해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 센터빌에 있는 저희가 참 이쪽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목회자, 그 사김의 기도와 사김의 교회의 그 김영복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요지는 그거에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더 명확히 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연말이 되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이 정말 그 완전 백지 상태가 됐다는 건 아니고 아마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그 묵상하면서 뭔가를 이제 계속 묵상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게 저한테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욥기를 계속 42장까지 갔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발췌해서 또 묵상하며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욥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 자신이 최근에 이제 같이 나눈 것처럼 뭔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정확한 타이밍도 모르겠고 지점이 어디 지점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잡히지 않냐고 회복되지 않은 그 부분이 뭐냐면 하고 내냐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신 사명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욥이 말을 잘 들어서 욥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준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욥이요 그 제사장적 사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중지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던 자들이거든요. 빛과 소금. 정말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자연재해라든지 우리가 그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정말 헌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자신, 성도님들 말고 내 자신의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교회가 더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감당했느냐 아니냐, 나의 삶 전체로 그 사명 앞에 서 있었느냐.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 온전한 사명 앞에 깨어서 성도들을 다시금 깨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지역사랑으로 가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세우고 이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것들에 정말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이것이 온전치 못한 거라. 저는 이 욥의 마지막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 중에 2배나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욥기 전체 문맥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분명한 자리, 이 제사장적 사명과 중재자의 모습으로 섰던 욥, 그렇게 세우신 후에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 연말에 그냥 허망한 것에 그냥 위로받고 그냥 헛된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해야 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근원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회복이 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도 붙잡고 가고 싶은 10절이에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공식화시킬 수 없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묵상을 욥기를 통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는 할 수 있지만 왜 안 주시냐고 따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이지. 여러분들, 보상과 선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무슨 보상받는 식으로 나에게 요구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쁩니다. 그죠? 무슨 보상 달라고요, 아버지. 보상. 내가 성적 잘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 잘 들어요. 보상 달라고. 여러분들,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한 거 아니까 빨리 보상, 선물 내달래.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은요, 주시는 자 마음이죠. 내가 요구할 수 있나요? 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지 선물 이것 좀 주실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주는 사람이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것은 어때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이럴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보상이 아닌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선물은 다양하게 올 거예요. 욥의 인내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내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욥처럼 그 정도 되는 인내인지, 아니면 시간을 참아낸 인내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아낸 인내인지,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인내인지, 다 다양한 인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은 또 다 다양한 선물이나 결말일 거라고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의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든, 아니면 불안했던 그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오히려 회복되는 것이든 다양한 선물일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그 선물을 소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될 대로 되라라는 또 다른 운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는 물질적으로는 갑절이라는 복이었어요. 이 갑절이라는 복은 아주 딱 떨어지는 갑절이 아닐 거라고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뭘까요?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보다 그만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내의 시절을 보냈든지 간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가정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요, 11절이에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꼬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갑자기요 와서 뭐 얘기합니까? 당신 회복되었군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거예요? 모든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했다. 너무 늦죠? 너무 늦어요. 그렇지만 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 찾아왔을까요? 느낌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왔던 사람들이 또 와서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뭘까요?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회복을 경험해요. 욥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이것이 숨겨둔 죄가 아님을, 이것이 이 모든 것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화해하고 또 이것들을 같이 나누며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회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냥 관계적인 어려움은 괜찮아. 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하자도 모르는, 그냥 그 관계적 어려움 괜찮은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아픔 괜찮아. 별로 와닿지도 않아. 왜? 내 자녀는 잘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제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우리가 선진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 정말로 저분은 그러지 않아도 될 건데 애통해하고 막 나아가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회복해 나갈 지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중심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딜 보게 하시죠? 열방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은커녕 어디에? 이 공동체 안에 회복에 대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풍성한 것이 있었고 아니에요. 이것을 보세요. 이 욥은요 단순히 욥의 갑절이나 주셨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라가 아니라 결국 깨어진 모든 관계,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무엇을 행하라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공동체. 소망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중재자 역할, 제사장적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빛과 소금, 그리고 팔복의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딱딱 맞아떨어질 때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중심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딱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파편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결말 속에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가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인내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듯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봅니다. 내 종 욥, 그리고 이 욥에 대한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중재자의 모습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세우시고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간절히 원했던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 관계적인 그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욥의 그 정당성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이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것들을 이제 2022년은 오늘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금 2022년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묵상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제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선포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빛과 소금에 걸맞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김의 교회 김영호 목사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욥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소망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62편 그리고 시편 42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시편 62편을 보게 됐고 시편 42편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계속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뭘까요? 신앙은요, 뭐 하나 좋아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앙망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또 사랑하며 전심으로 쏟아부었는지, 이것은요 그 어떠한 신앙적인 그 세상적인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싸움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제 안에 부족한 모습이 아마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2022년을 향해 갑니다. 이제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건 아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느냐가 실제로 내 삶의 진짜일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적인 것에 컨택되어 있는지, 그 영상이나 아니면 그러한 문화나 그런 삶의 패턴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연말이 돼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운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연결되지 않는 그 단절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 앙망하는 것의 그 실체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앙망한다라는 것. 오늘부로 이제 그 성경 통독 마무리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성경 통독조차도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큐티 나눔에서도요. 실제로 못했습니다. 목사님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있어요. 저는 누가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했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몇 가지 포인트에서는. 왜냐하면 가끔 페이스북에 그날 그 성경 통독 본문에 있는 글이 올라와요. 이분이 오늘도 읽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확인하려고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보면 읽다 보면 제가 읽었던 본문이 올라와 있어요. 뭘까? 오늘도 읽으셨구나 라는 거. 근데 왜 제가 그냥 읽었냐 안 읽었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앙망하는 모습의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왜? 묵상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 음성이라고 확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그 신앙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냥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신앙적 패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쏟아붓는 것이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것에 다시금 도전받고 새로운 2022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회 때 뭐 말씀드렸죠? 생각에 관한 철저한 관리예요. 직장에 가셔서, 비즈니스 가셔서, 또 가정에 가셔서 이 생각의 흐름을 정확하게 내가 딱 붙잡지 못하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경건으로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드는 것은 시간 관리예요. 어디에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42편, 62편. 하나는 다윗의 시고요, 하나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겠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오. 이것들은 그냥 나이브한 태도가 아닐 거라고요.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생각의 관리, 시간의 관리,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2022년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때부터 계속 더 그 침묵의 자리, 그 묵상의 자리에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저에게 좀 강하게 왔다는 것은 이 중재자의 모습으로 욥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들이 진정한 정말 회복되어지는 지점이다.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지금 마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들었던 그 공허함, 이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